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앞에도 말씀이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오늘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언제이실까 싶지만 사랑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랑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손주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해도 사랑하면 어때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뭐해요? 손도 잡고 싶고, 만져보고도 싶고, 또 얼굴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만나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저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대화가 단절된 시대입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대화해야 되지만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친구와 친구 간의 대화가 끊어지는 오늘날 대화 단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아실까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핸드폰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근데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기 부안 버스 터미널에 여기 대기실에 들어가면 그 대합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뭐 보고 있는 줄 아세요? 다 텔레비는 옛날 시대고요. 요즘엔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 이것만 보면서 땅 밑에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버스 터미널에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기서 얘기하고 또 거기서 노점상들에서 아주머니들이 또 그 계란 쪄가지고 파시기도 하고 얼마나 거기서 사람들이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용해요. 왜요? 다 뭐하고 대화해요? 텔레비랑 대화 안 한다니까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대화한다니까. 사람들이요 다 땅 밑에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화가 있어야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 제가 정원이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누구에게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거야.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 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냐면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돼요. 늘 항상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화는 무엇이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이 찾아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해요. 늘 우리의 대화가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우리 아드님들께서, 혹시 따님들께서 어릴 적 생각나십니까? 어릴 적에 옹기종기 마치 참새 새끼들 마냥 모여가지고 엄마 곁에 모여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제잘 떠들었습니까? 아들 안 그러셨어요? 얼마나 고기영사님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병택이, 현영이, 우리 병진이 같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혼이 쏙 빠지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요. 정연이, 정원이만 있으면 혼이 쏙 빠져. 이것들만 있으면. 대화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엄마가 좋거든요. 아버지가 좋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계속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대화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까지.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랍니다. 우리의 이 대화가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누구와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을 저렇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성도님들,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만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할 수 있죠?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거기서 늘 항상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워낙 바쁘신지라, 워낙 하시는 일이 많은지라, 오늘날 지나가는 분에게 전도지를 줘도요,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이거를 읽어볼 시간도 없다고 바쁘다고 지나가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얼마나 바쁜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하는 노동시간이 제일 많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박정희, 이승만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노동, 일에 치여서 지금까지 우리 홍 집사님은 지금도 일하셔. 얼마나 하시는 일들이 바쁘고 많으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저희 같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대화만큼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요, 제가 한동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 유럽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날마다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언제 하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거지, 집안일 청소하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기도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소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
우리 홍 집사님 상추 뽑으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을까?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상추 뽑으면서 기도를 해? 어떻게 풀 뽑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내가 앉아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일까요? 오늘 저와 같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앉아서 교회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 속에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처럼 뭐냐, 하던 일을 멈춰야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집중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 집중. 내가 뭔가 일에 집중하려면 다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으면서 책 읽을 수 있어요? 못해요. 텔레비 보면서 책 읽을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성도님,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워낙 바쁘니까. 우리가 뭔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뭔가에 정신이 쏠려 있으면 내가 뭘 하지를 못하냐? 주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 마음을 무언가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 내 말만 하는 게 기도입니까?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는 시간 속에서, 자, 하나님,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나 건강도 주시고, 나 이것도 좀 필요하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내가 이 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아,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 이것 좀 해주셔요. 저 갑니다, 이만. 우리 성도님, 이게 대화예요? 내 말만 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할 때도, 제가 우리 고기현 권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권사님 잘 들어봐요.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가세요. 그럼 권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한 거예요? 아니요. 대화는 내 말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내가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부터 한번 세 가지를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라.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성도님들께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던 일을 멈추세요. 하던 일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홍 목사,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배당에서 제가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시간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찬송을요 한 10장을 불렀는데 왜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게 힘든지요.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이 왜 그렇게 졸리던지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 한 1시간 지났을까 시계 보면 이제 10분 가 있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 근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는 2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무슨 시간이냐? 침묵의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까? 이 정신없는 이 혼란한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와야 되냐? 하나님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던 말을 멈추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도 멈추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셔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때로는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한 곳으로 와보세요. 때로는 바쁜 것들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으로 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집중. 그 고요함 속에 들어가 본 성도님만이 진정한 주님과의 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였다고 말씀하냐? 잠잠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잠잠히 찾아라.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뭐가 준비된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던 일을 때로는 내려놓으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그래요. 바쁜데 하던 일을 어떻게 내려놔요? 목사님이니까 내려놓지 내가 뭘 해봤슈?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한 번씩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무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왜요? 목회자들은 안 바쁠 것 같습니까?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항상 분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에 우리 분명히 사무엘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뒤에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그럴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떠드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하에 가보면 모세의 말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까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임신이 되지 않아. 그와 같은 자매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임신이 되어 얼마나 한나를 조롱하는지, 임신하지 못하는 이 한나를 보면서 늘 조소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그럴 때에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속으로 기도한다. 다 같이 한번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속으로. 여러분, 묵상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성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내 입술을 멈추고 내 말하는 소리를 멈추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고요함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성경에 선지자가 나오죠. 이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의하여 두려움에 쌓여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호렙으로 가라. 호렙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큰 바위가 깨지고 산들이 울리고 천둥 소리가 나는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고백이 뭐라 그러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더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더냐? 고요함 속에 내게 들리는 조용한 바람처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whisper, 휘파람이라고 말해요. 휘파람. 여러분 휘파람 소리 아시죠? 휘파람. 얼마나 조용합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은 세미한 소리에 내가 집중할 때에 들리는 고요한 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러려면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됩니까? 낮춰요. 여러분 때로는 화가 나시죠. 때로는 불평도 나오죠. 때로는 원망도 나오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소리를 줄이고 누구의 소리를 키워요? 하나님의 소리를. 텔레비를 볼 때에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뭐라 그래요? 시끄러봐. 텔레비 소리 막 키우는 거죠. 우리는 텔레비 소리를 줄이고 누구 소리를 키워요? 하나님 소리. 계시록 3장 13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에 함께 그들이 모여 뭘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 하기 시작했더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임하기 시작하시더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더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고요함 속으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멈추세요.
바쁜 중에서도 때로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내가 소리를 내고 싶어도 말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5절까지만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는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의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분 동안만, 잠시 동안만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집중하여 드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내가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늘 주님께 집중해야 함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것들이 멀어서, 때로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놓쳤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요함 속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쁜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다치지 않도록 주님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사, 무엇보다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쓰는 오늘날 이 시대로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사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며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